물이 나갔을 때 그 바닷길을 걸으면서 그 조수가 얼마나 많이 빨리 몰려들고 또 빨리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 조수의 힘 때문에 그 생겨난 그 기암 절벽, 그리고 그 바닥 안에 있는 그 해초류들이 얼마나 해초류가 큰지 그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얼마나 참 그 뭐라 그럴까 생각이 많았을까. 그 갈라지고 또 그 길을 걸었던 것이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상상해보는 시간을 간접적으로 가졌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렇죠? 민물, 썰물 혹은 들물, 날물 그렇게 또 부르대요. 들물, 날물의 조수간만에 의해서 생겨난 바닷길이 여러 나라에도 있어요. 저희 나라에도 좀 있죠. 하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이 어마어마한 현상은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홍해 사건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홍해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육지길로 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게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바닷길이 아니라 육지길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는 뭐 일주일이면 들어간다 그래요.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해가 이렇게 이제 만이잖아요. 그래서 쭉 들어오고 나면 그쪽으로 위쪽이 육지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육지로 해서 가나안 땅을 빨리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있는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그 육지길로 가면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게 얘기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는 홍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지길로 해서 광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죠. 성경을 한번 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돌이켜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 그 다음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안내하는 곳 인도하는 길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 즉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를 몰라서 홍해 바다 앞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모세가 지리가 어려웠을까요? 지리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물론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로 잘못 가서 홍해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친 거죠. 지극히 의도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의도적으로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안에서 발견된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해서 육지길로 해서 광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4절에 등장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여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첫 번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왕이 바로죠. 우리 히브리어로 바로예요. 그런데 원래 언어로는 뭡니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은 바로 1세, 2세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모든 자기의 이름이 있지만 그냥 다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왕.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왜?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태양신의 아들은 곧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관광 반드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피라미드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뭐예요? 스핑크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파라오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태양신이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불멸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이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도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복을 주어서 애굽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오랜 세월 동안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참 많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놔주십시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랬죠. 바로가 그렇게 순순히 놓아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리는 사건을 보면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은 다 신과 관련이 있어요. 신과. 그 당시에 애굽이 이집트가 섬겼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개구리신, 그렇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마지막 장자가 이제 죽었지만 그들은 사람을 신에게 드렸거든요. 특별히 태어난 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풍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 아주 좋지 않은 풍속이었죠. 그러니까 그 재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재앙 한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가짜인지 유약한지를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바로의 장자가 죽고 나서는 두 손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잡다한 이방신들이나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온 우주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고 그 앞에서 그들이 자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다. 그래서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13절, 14절
가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의도적이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다.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바로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바보 같은 놈들 봤나? 그렇잖아요. 해방이 됐으면 빨리 육지길로 해가지고 얼른 뭐 가야지.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홍해 앞으로 갔어? 바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요 바뀌었어. 금방 그냥 놔줬는데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골목 안에 갇힌 뭐가 돼버렸어요? 생쥐꼴이 된 거예요. 막다른 길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변해서 야 이거 내가 괜히 풀어줬다.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했던 사람들이 와서 간언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바로 왕과 그쵸? 그 사람들이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쫓아가서 추격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병거를 대기시킵니다. 가장 빠른 병거겠죠. 600대. 그리고 지휘관들 거느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추격을 시작합니다. 홍해가 결국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들도 어떻게 돼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다로 들어갔던 저들은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것을요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리로 건너간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자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은요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오늘날도 이 시나이 반도를 가보시면 숨이 턱턱 막혀요. 숨이 턱턱 막혀요.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기 때문에 관광차를 타고 가잖아요. 관광차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수입원이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수입원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때문에 관광차는 진짜 좋아요. 여기 타고 다니시는 그레이하운드는 똥차예요. 정말 좋습니다. 에어컨이 얼마나 빵빵하게 나오는지요. 진짜 시원해요. 그런데도 1시간 이상 달리면 40도 50도 광야에서 햇빛 때문에요. 이 관광차가 통구이가 돼. 안에는 물론 찬바람이 나오지만 그래서요 숨이 턱턱 막혀요. 나중에 이제 휴게소 간다고 문을 열고 나가보면요 어휴 야 이런 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까 싶을 정도예요. 야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더운데 거기서도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1달러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 현지인들이 거기서 돈을 받고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자, 그곳이 뭐예요? 그것이 광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아이들과 여자 노예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에드몬턴 인구가 100만입니다. 그러면 에드몬턴의 2배 적어도 되는 인원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아니 물이 있더라도 그렇고 가면 말라 씨가 마르는 거지, 그렇죠? 풀이 있더라도 그렇고 동물들에게 먹일 얼마나 그게 충족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이 광야에서도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을 이제 죽이려고 할 텐데 그 싸움에서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거다. 실제로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세요.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먹을 거 너희들 없어서 광야에서 죽을 줄 아느냐? 아니,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낸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는 누구냐? 이 광야에서도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야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일부러 건너게 하셨어요. 세 번째,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본문에는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4장 전체가 이 홍해로 건넌 사건이죠. 30절, 31절 여기는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시간상 한번 보죠. 쭉 넘기셔서 30절과 31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의도적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홍해 앞에 갇히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가보면 10절, 11절, 12절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네가 어쩌자고 우리를 일로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러면서 애굽을 섬길 거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나라가 크고 부강하면,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더구나 과거로 가면 갈수록 왕은 절대 권력을 소유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소유한 절대 왕조는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나라를 다스릴 때 철권 정치를 하죠. 힘에 의해 정치하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그랬다면, 바로가 인간인데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그래 어떻게 그걸 유지하자니 얼마나 철권 정치를 했겠어. 더구나 시불이 노예들인데 그 밑에서 400년간을 눌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한 게 뭐예요? 노예로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 있을 수 없어. 바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바로 밑에서 노예로 있는 게 애굽을 섬기면서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기 띄었는데 뛰니까 안 하신다고 그러는 이도 변화가. 예. 올해 계속 하셔야 되는데 예. 예. 변화 되고 싶죠. 되길 원하죠. 근데 변화되려면 어때요? 예? 힘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귀찮은 거지. 귀찮아. 아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쵸? 뭐 매일 걷고 뭐 아우 그 야채 샐러드 아우 나랑 안 맞아. 배도 아픈 것 같고, 그쵸? 그냥 편하게 있고 싶지. 여러분 운동을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운동하면 막 귀찮잖아요. 더구나 이 겨울에 추운데 밖에서 할 수 없고 센터까지 가야지, 오고 가야지, 가서 또 옷 갈아입어야지, 그쵸? 특히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또 땀 흘리면 닦아야지, 화장 다시 그려야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또 거기서 또 누구 만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기 전에 또 단장하고 가고 또 올 때 단장하고 오고. 이게 성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장하는 분들 욕하지 말라고. 여자분들 화장하고 가꾸는 거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웬만큼 의지 없으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화장을 요시같이 저렇게 하고 다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찮아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을 섬길 것이라. 그러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을 죽이고자 쫓아왔던 애굽에 어떻게 보면 쫓아왔던 사람들은 아무나 쫓아온 게 아니에요. 기동대입니다. 기동대. 빨리 이동하는 선발된 용감하고 막강한 군인들, 그리고 지휘관들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이 다시 합쳐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체들이 죽은 채로 떠올라서 바닷가로 밀려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오늘 31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그걸 보니까 이야 원망했던 게 창피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야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죠. 오늘도 하나님은 홍해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육지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홍해로 가라 그러시지? 거기는 막다른 길인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계획이 다 있다고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는 게 지름길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거든요. 홍해길로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사실 이끄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막혀있는 홍해는 없습니까? 내 계획과 다른, 건널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바다.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있다면 그 홍해 앞에서 내가 취하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절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자, 시편 77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 77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20절 같이 읽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자, 먼 훗날 시편 기자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직선길, 그렇죠?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 일로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가는 길이었고 막힌 길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죠. 그 물인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야,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홍해 안에 길이 있었다고요. 홍해 안에 길을 만드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 본 거죠. 알 수가 없죠. 아니,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습니까?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죠. 여기에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이 더 세워지고 강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홍해가 질병일 수 있고, 그 홍해가 사람의 어떤 배신일 수 있고, 그 홍해가 실패일 수 있고 낭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강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홍해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나를 왜 이곳까지 오게 했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하셨지? 어떻게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나한테 붙여주셨지? 아니,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이게 뭐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생활은 광야와 같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홍해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새로지고 강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홍해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내 인생 앞에 막혀있는 이 홍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